네, 안녕하십니까. 임성훈 전사입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 10장의 1절에서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절에서 7절까지, 스가랴 10장 1절에서 7절까지 갑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비임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녀서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버린 일이 없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으로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네, 네 오늘 스가랴 10장입니다. 스가랴의 이름은 뭐 다 아시겠지만 뭐 다 아시는 이름이라서 뭐 설명을 안 했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제 포천에 갔다 왔습니다. 포천은 제 남동생이 직업 군인으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면서 포천 허브 아일랜드라는 곳을 다녀왔어요.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허브 이렇게 뭐 향기 체험할 수도 있고 조격할 수 있는 체험장도 있고 그냥 이렇게 뭐 수목원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무슨 또 산타 마을도 있더라고요. 산타 마을에 산타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 산타 교회에서는 뭘 가르칠까요? 울지 마, 울지 마,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주자 이런 걸 가르칠까요? 산타 교회라 참 이상하죠. 교회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발견한 흔히 차로 많이 마시는 그 꽃, 그 허브가 있어서 보니까 로즈메리예요, 로즈마리라고도 하죠. 그 꽃말이 붙여 있길래 꽃말이 뭐일지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런 꽃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름이 나를 생각해줘요. 그러니까 나를 생각해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I remember me, 뭐 remember me,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remember me 그런 노래도 있죠.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달라. 기억해달라 굉장히 좀 좋은 이름이죠. 그런데 로즈메리다 보면 기억해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스가랴 이름을 말하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그런 이름을 말하는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는 거 딱 떠오르는 거죠. 굉장히 좋은 이름 같아요. 자, 그걸 얘기하려고 좀 많이 얘기했네요. 쭉 내려와서 1절 우리가 한번 보면 1절에서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요. 뭐냐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봄비는 보통 이스라엘은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봄비는 보통 4월달, 3, 4월 달에 내리는 늦은 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보통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이른 비가 있어요. 이때 이른 비가 내려서 파종을 합니다. 파종. 씨를 뿌리죠. 그리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3, 4월에 내리는 비가 바로 늦은 비입니다. 봄비라고도 하죠. 근데 이 비는 절대적으로 그 씨앗이 정말 자라기 위해서 파종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추수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이때가 되면 누구든 비가 오는 걸 알고 있어요. 누구든 비가 오는 걸 이때가 되면 알고 있습니다. 뭐 조금은 늦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일주일 뭐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내일 오늘 자면서 내일 태양이 동쪽에서 뜨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자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러면 지금 이제 가을인데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없겠죠. 왜냐면 바로 당연하듯 내일 아침에는 아무리 비가 와서 태양이 보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거죠. 이것처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스가랴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려주시는 비지만, 당연히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의 삶을 또 살아갑니다. 내일에 또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내일 우리가 일할 수 있고 내일도 똑같이 일어나서 똑같은 사람, 어제 만났던 사람들하고 아니면 그제 만났던 사람들, 일주일 전에 만났던 사람들을 또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시간일지라도, 그런 봄비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면 비가 내리지 않잖아요. 어느 때 그랬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당연한 것들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 자기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푸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한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크신 그 은총을 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이 단비, 꼭 이제 은총을 구할 때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은총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봄비를 구했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뭘 줬냐면 소낙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흡족한 은혜의 단비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기 백성이 은총을 구하면 은총을 베푸시되 이 소낙비를 내리듯 그들에게 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넉넉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눈치채셨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은혜로 내려주십니다. 왜?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즉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시죠?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한 듯 우리에게 주어지고 당연한 듯 우리에게 또 많은 것들이 주어집니다. 내일도 당연한 24시간이 주어지고요. 내일도 당연하게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요. 내일도 당연하게 우리가 지하철과 버스가 타고 또 직장도 가고 또 사업터로 가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주고 다 아주 당연한 듯 하루하루를 또 열어가고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시간들, 당연한 것들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소낙비와 같은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3절 4절은 3절부터 이 5절까지는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오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힘과 견고함을 이제 얻어가는 장면인데 특별히 2절에 보면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들은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지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위로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또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그러니까 이런 드라빔이나 허탄한 것 복술자는 보통 여기서 목자 없는 양이라고 했으니까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허탄한 우상을 숭배하면서 거짓된 꿈을 말하고, 그러니까 위로가 헛되니 백성이 목자 없는 양처럼 그냥 유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냥 흩어져서 목자 없는 양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그러니까 그런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데 왜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그 드라빔이 점치는 거거든요. 점치는 거. 복술자들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 가운데 이 점치거나 예언하는 그런 무당 같은 이런 걸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그런데 4절에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이게 다 이제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힘과 견고함을 얻어간다라는 거예요. 5절에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서 막 나와서 막, 그리고 그 싸운 말탄 자들도 부끄럽게 하는 이런 또 이제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6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예전에는 수치를 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시금 긍휼히 여겨질 것이고 다시 회복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좀 얻게 된 것은 첫 번째는 바로 1절의 말씀, 우리가 당연한 듯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 당연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은혜였음을. 은혜였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당연한 것들도 당연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봄비가 온다고 하여도 우리가 온전히 우리에게 그때에 맞는 봄비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있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소낙비로 폭포수같이 막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폭포수같이 쫙. 포천의 그 비둘기낭이라는 폭포를 가서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최전병기 활에도 거기 멋있는 많이 나오는데 폭포가 비가 오니까 엄청나게 쏟아지더라고요. 와, 저것을 보면서 와, 나도 하나님처럼 은혜를 받고 싶어요. 이 폭포수같이 쫙 그런 은혜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또 정치 유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다. 드라빔이나 허탄한 것, 이 복술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는 우리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마지막 6절 7절에서 다시금 수치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요셉의, 그러니까 에브라임, 문하세도 있지만 에브라임 대표적인 이스라엘 지파의 중심 지파였죠. 또 회복을 주시잖아요.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그 마음이 즐거워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치하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치를 제어해 주시고 다시금 기쁨으로 회복을 주신다. 마지막, 그들의 자손들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느꼈나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주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며 또 구하며 또 풍성히 누리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라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연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유정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